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행복한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에서 좀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흐트러지지? 이상하네.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아가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제주도 이제 목회 세미나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가 마치고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서는 대전에 와서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말씀의 교제라고 하는 건 제가 사명이니까 제 평생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교제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사명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쁘고 행복한 거죠. 뭐 그냥 사모님 같이 왔으니까 바다도 좀 구경하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다가 다 둘러 있잖아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바다 좀 구경하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근데 뭐 바다 구경하는 거는 이제 뭐 저야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바다 구경하는 게 뭐 저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저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게 사명자니까. 그냥 뭐 바다가 계속 다 있으니까 뭐 바다에 뭐 구경할 수 있죠. 구경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그렇더라는 말이에요. 제 마음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만큼 저에게 행복함이 없더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데 말씀을 잘 모르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은 이제 뭐 많이 읽었고 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기쁨이죠. 또 그들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참 겸손하시더군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이렇게 목회자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한 3분 정도,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따라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필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따라오셨는데, 그분이 뭐 병원 이제 관계된 일을 이렇게 서울에서 하시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좀 기거하면서 있으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교회 뭐 큰 교회죠. 여기 제주도에서 뭐 한 3-4번째, 그러니까 한 개 이제 뭐 첫 번째에서 한 5번째 교회,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고 또 교회 이제 부흥시키시고 새로 짓고, 그런데 그런 모든 속에 있는 기물들을 그 장로님이 혼자 다 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과 제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참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은혜를 받는데 제 속에, 마음속에
참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만났으면 욕심내겠다. 이런 장로님은 욕심내겠구나. 뭐 재력도 있죠. 겸손하죠. 참 욕심내겠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다음번 세미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초청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고 사람 바라보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욕심낼 만한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는. 그래서 교회도 짓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의 말씀만 제가 바라보고 살고 위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뭐 가야 될지 그거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 이제 공은 우리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뭐 언제 정했으니까 와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이렇게 미안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시간을 정해서 해달라 그러는데 대전에 온다는 것을 말렸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와서 뭐 어디서 공부할 거냐. 우리가 여러 사람인데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제주도 안에서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카메라로 계속 찍는 거예요. 뭐 무슨 시험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그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카메라로 다 찍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이거 그냥 우리만 듣기 아깝습니다. 여기 대대적으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있는 많은 그 목사님들 자기가 모이라고 그러면 다 모이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큰 교회에서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데 그것도 흥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좀 이렇게 소규모로 서로 진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지 막 대대적으로 뭐 나를 선전하고 알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글쎄 제 마음에는 뭐 그거 별로 바라지 않는데 혹시 이 예배도 혹시 또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도움을 또 요청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또 제가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부름받았을 때는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초보, 말씀의 부족한 자들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또 마지막까지 제가 주님 언제 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사를 도울 때 목사가 뭐 대단히 훌륭해서 저를 뭐 멋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도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데 교회가 바울이
아마 저보다 못하면 못했지 아마 더 저보다 잘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의 쓰임새로 봐서는요. 근데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울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지켜내려고. 제가 마음에 막 쓰리고 괴롭고,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좀 잘 돌봐주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우리 어머니 잘 돌봐주고,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잘 돌봐드리시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자꾸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다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저를 지켜내는 건, 저를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건 제 속에 있는 말씀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하나를 잘해주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보존시키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호해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가감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자가 있는 그 교회는, 사명자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수호해야 되니까,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 일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하나님의 도와심을 믿습니다. 아까워 더러운 영들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느니 질병자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과 영혼을 건강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다같이 다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까워 더러운 영들은 질병 가지고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하러 우리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영혼과 몸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준비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이 어린이날인 줄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이렇게 무슨 날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 진짜 안 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이제 오늘 어린이에 대해서, 오늘 어린이들이 황금 찬양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특징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어린아이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옆에 친구가 있어도, 또 친척이 있어도, 다른 돌봐주는 돌보미가 있어도 그때뿐이지, 막 눈을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자기가 혼자 하고 있어도 애기들이 안심을 한다고요. 엄마가 옆에 있다, 아빠가 옆에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심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다?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된다. 아빠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 물론 싸우는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좀 안 됩니다. 눈치 봅니다, 나중에.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오손도손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러는 가정은 어린 아이들이 안심을 하죠. 마음에 안심 스테이크를 늘 먹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좀 좋고, 애기 앞에서 엄마 아빠가 좀 포옹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정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 엄마 아빠만 찾는다. 그렇게, 그게 특징이다. 자, 여러분과 저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 할 때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계신가? 늘 생각해야 되겠죠. 남편 대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같이 있는가? 그러니까 늘 남편 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딨나 불안하지 않도록 늘 생각하는 거죠. 늘 이제 같이 있는 거를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자기 남편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만 생각하고, 자기 남편만 생각하고, 자기 자녀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고? 솔직히 일주일 살면서 주님을 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남편 대신 주님, 또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습관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일부러라도 천국 가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다? 아버지를 늘 생각하는 거다. 아버지를 늘 찾는 거다. 남편이라는 예수님을 늘 찾는 거다.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영접을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된다, 우리가. 그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영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만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 영접해야죠. 어린아이들 너무 귀여우니까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속에 자기한테 진짜 영적인 마음,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구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구나. 어린아이들을,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진짜 어린아이가 뭘 원하는지, 어린아이가 특성이 어떤 건지를 진짜 나는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린아이는 속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진짜 이해하고 있는, 어린아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요, 부부들 싸움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어린아이 마음이 어떤지만 알면 부부들 절대 싸움 안 할 거예요. 예. 절대 이혼 안 할 겁니다. 어린아이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근데 어린아이를 이해가 안 되니까 부부들이 싸우는 거고, 지 승질대로만 사는 거고, 이혼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왜? 애기들을 그냥 자기의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또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온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어떤지를 진짜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어린아이를 잘 이해하면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부모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돼.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자기도 부모라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늘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부모님들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부모님들을 주신 거라고요. 부모들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건 완전 가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이웃은 바로 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웃은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 모든 환경,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 이웃이라고요. 거기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고. 근데 완성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 거기서 완성하려고 하는 게 완성이 아니죠. 그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지, 땅에 매여 있는 거지, 완성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정말 간직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가정이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 하나님을 잘 믿어, 난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멋대로 사는 거지.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죠. 그건 진짜 완성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얘기가 먼저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부모라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지, 그게 우선이다. 그걸 먼저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야.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면 어떤데요? 안 되지. 왜냐면 그걸 생각 안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가짜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가짜죠. 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가짜죠. 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런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완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그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거다. 눈치 안 보고 행동하죠, 어린아이들이요. 특징이, 그죠? 어린아이들 눈치 안 보고 합니다. 엄마 아빠. 그럼 왜 눈치 보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치고 혼내고 부모가 둘이 싸우고 그러면요, 애들이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눈치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치밥이 이게 발달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살아서. 예전에 그렇게 살면
눈칫밥을 먹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표현을 못 하거든요. 표현을 못 하니까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 눈칫밥을 먹다가 애들이 눈치 보면서 행동하는, 그게 애들이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애들이 어른처럼 행동해요. 그게 눈치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야 얘가 애 어른이네 애 어른이네 그래요. 그게 칭찬이요. 그게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애가 애 같아야지, 애가 애 어른이네 그래요. 그게 칭찬이 아니야. 애 잘못 자라났네 그거예요. 애 잘못 자라났네. 애기는 애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같이 투정도 할 줄 알고, 왜? 부모님만 의지하니까 눈치 안 보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예배 철저하죠. 그러나 예배에 철저하지도 않고 그냥 막나이처럼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도 돼 있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교회에서도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시고 새로운 건축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는 것, 어떻게 보려면 잘해 보려고 하는 거죠. 눈치 본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눈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해 보려고, 저쪽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에서도 눈치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쪽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눈치 보죠. 눈치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눈치를 볼 정도가 자연스럽게 될 정도면 성장한 거죠. 그건 사회성이라 그러지. 그죠? 교회에 대한 단체성, 가정에 대한 단체성이라 그러죠. 그러나 자기는 그런 단체성이 없는데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의식적인 거죠. 그건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 탁탁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서로 목회자와 함께 상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서로 상의하고 회의하고 그러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그 어린아이 짓이 미련한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서 자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지혜롭게. 그런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좋은 거지만 어린아이처럼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성장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단단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만. 이빨도 빠지고 이빨도 별로 없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이게, 오늘 어린이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할 때.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지만 와보니까 오늘 점심 식사 고기더라고요. 고기. 누가 먹자는 거지? 부모들이 먹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자는 거예요. 지금 애기들 먹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반찬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 하나래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시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재고 있더라고, 고기를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우리? 하여튼 우리가 먹고 잘해줘야 되겠구나, 애들한테.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을 이빨 놓고 왔다고 아주 걱정하시더라고요. 고기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좀 자라나야 단단한 음식 먹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단단한 음식을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같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단단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이죠. 앞에 있는 말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단단한 음식이 어떻게 된 사람들만 먹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뭐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 이게 뭐 날과 달과 절기와 월상 뭐 이런 것들을 막 지키고 너희들이 뭐 율법적으로 어떤 걸 뭐 정해가지고 그걸 자꾸 지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말씀의 초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행세하지 마라.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나 마음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마음은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너희가 다 컸는데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거지니까 자꾸 뭘 먹을 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식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의 양식 되신 하나님, 나의 양식 되신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가 심령이 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그 부모를 계속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도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의 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많이는 읽었는데 이게 틀이 안 잡히니까 이게 딱 울타리를 딱 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읽을 땐 이런 거 같고 저기 읽을 땐 저런 거 같고 저기 읽을 땐 저런 거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틀, 어떤 요약된 어떤 뭔 내용 이런 게 딱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제 부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니까 이거를 하나를 설명하려고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몇 개가 되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틀이 더 필요하다. 그래도 그 틀이 더 필요하다. 그 울타리를 쳐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 울타리를 쳐주는 목사님들이니까 아무래도 울타리를 쳐줘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틀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먹었으면 그 선악과 먹은 자를 이혼해서 내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뭐 남편, 아내 이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게 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틀을 벗어난 말들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틀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안에서의 요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해주려고 한 거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어. 자,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맞이했는데 그 하와를 맞이했더니 그 하와가 아담한테 뭐 먹였어요? 선악과 먹인 거 아니에요. 뱀이 하와를 선악과 먹이고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 먹였잖아. 하나님은 아담하고 약속했는데, 그렇죠? 아담하고 약속, 아담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창조된 그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을 넘어뜨린 거예요. 누가? 여자가요. 그 아내가 넘어뜨린 거잖아요. 그 수치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둘 다 쫓아내자, 하나님이. 그게 이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에게서의 이혼이라고, 그 이혼 증서라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왜 쫓겨났는지,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었는지, 그거를 너 철저하게 생각하라고 이혼 증서를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이혼 증서 들고 다음 남편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읽어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신명기 24장 1절에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다른 남편으로 오신, 다른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구나, 같이 선악과 먹고 쫓겨난 놈이구나. 두 번째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지금 이건 뭐냐면 24장 3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막상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죠? 그래 놓고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런데 24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까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그의 아내가 아니다. 그 전 남편 말이에요. 그 전 남편이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먼저 남편 있잖아요. 그건 네 남편이 영원히 될 수가 없다. 그건 영원히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 다른 남편을 만날 때.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 그럼 그 예수님이 봐가지고, 야, 이 여자 만약에 더럽다, 뭐 잘못됐다, 죄졌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또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나가서 전에 있던 그 남편을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니까. 그러면 진짜 두 번째 남편도 우리를 갖다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은 다시 너 첫 번째 있는 남편 절대 가서 다시는 못 만날 거니까 다시는 너하고 나하고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는 걸 반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다시 나가서 그 남편을, 첫 번째 그 남편을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어. 다시 만나서도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두 번째 만난 그 예수가, 예수님 남편이라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버리거나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사람하고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아예 그걸 접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이 땅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가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철저하게 아는 게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요걸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이게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보라고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첫째 것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그러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다시 건축하겠다, 세우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이 어때요? 지금 이혼증서하고 결혼증서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혼증서를 폐하고 결혼증서, 그 이혼증서가 결혼증서가 되게 할 거야. 그것으로 끝이야. 더 이상 이혼이라는 게 없어. 예수님하고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거를 그림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림자로서. 성경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님하고 너하고 절대 이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너가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너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그걸 이혼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잘못하면 정죄한다고, 율법적으로 누가 이혼만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본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뭐 2번 한 사람도 있고 3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연예인 보니까 3번 했다고 자기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아니 연예인 아무것도 아니야. 사마리아 연예인이 하나 있었어요. 사마리아 모델 출신 연예인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라고요. 여몸 사장에 남편 6. 남편으로서 6이니까 생각해봐요.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그것도 이혼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이 뭐예요? 첫째 남편이요. 다 같이 첫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첫째 남편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6명이 아니고 첫째 남편이라고, 6이라고, 세상이라는 남편, 세상에서 만난 남편이라고요. 6이라고. 그래서 7번째라는 안식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헤어질 수가 없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둘이, 예수님과 그 여자가 8로 들어가 부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게 성경이라고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혼증서, 결혼증서 딱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이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얼마나 성경이 요약된 말씀이에요. 이거를 시편 40편 2절을 한번 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 같아요? 지금 똑같이 읽은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게 어디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다시 세우는 둘째 법이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게 결혼증서라고요. 그 결혼증서에다가 딱 우리를 세워놓겠다라는 말이죠. 둘째 것을 완전히 세우시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하나의 틀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 틀에서 성경을 잘 이제 요약을 하고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을 모르면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오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요. 어린아이들은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른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른짓 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 어른같이 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지만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어른 됐어도 항상 순수해야 돼요. 속과 겉이 똑바로 이렇게 정직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이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부모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그리워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를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또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을 한번 추려볼게요. 어린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면 나그네가 천국 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땅에서 집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그네가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야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다문화 가정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외국인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이잖아. 천국 가기 참 쉬운 사람들이죠. 예. 어떤 마음이 늘 있어요? 아, 난 나그네야. 나는 나그네야.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죠. 나그네.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게 되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별로 그렇게 이 땅에 애착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가 뭔 애착해서 이렇게 막 세우고 그러겠어요. 나그네인데 또 떠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거 자체만 안다면요, 여러분 예배 철저하고, 선교 철저하고, 말씀과 기도에 철저합니다. 예, 그것만 진짜 안다면요, 여러분. 예. 제가 왜 어떤 사람이 칭찬해주고 그래도 내가 흥분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차분한지 아셔? 나그네니까. 나는 늘 나그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거든요, 저는. 내 사명이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먹든 그게 나의 진정한 기쁨이겠냐 생각을 해봐요. 먹는 거 물론 좋아하지만요, 그게 나의 진정한 기쁨이겠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이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날 때 참 기쁘고 행복하죠. 왜냐면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당장 이번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슴에, 그 사람들의 입에 말씀을 물려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흥분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도 기쁘겠냐고. 말씀의 교제라고 하는 그 사명.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바이두네아에서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인데, 거기가 내 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게 지내는 거죠. 함부로 생활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내 나그네 인생으로 내가 영원한 것을 평가받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어제도 연락이 와서 교회 짓는 땅을 좀 사고 싶다. 교회 짓는 땅을 사고 싶다. 교회를 몇 개 줬어요. 학교도 몇 개 줬어요. 그 편지 내용 여러분이 아시죠? 문자를 통해서 저를 꼭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작전인지, 그 오라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갈도를 보낼 거니까, 어차피 보내니까 그런 사람인 걸 알고서 그러는 건지, 몇 번 이제 작전을 써보면 아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것도 일하면 얼마나 또 행복할까, 그들이 또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는 이 땅이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라도 하나 더 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저 선교사도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35개 교회가 모여서 부흥회하고 있답니다. 지금 어제 하고 있다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하고 몇몇 강사들이 부흥회하고 있다, 집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작전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죠? 생각 자체가 난 나그네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를 위해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땅이 진짜 여러분 정착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평가받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후회하는 짓 하지 말고 진짜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땅에서 자기 집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찾는 사람, 진짜 집,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찾는 사람, 나그네니까 나그네만 그 교회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이 땅이 나의 종착역이 아니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그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집 없는 나그네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누가 갈 것인가? 이 땅에 자기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갈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성경에는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은 대접하고 싶어 한다.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집을 주고 싶어 한다.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이 땅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자고요. 나중에 후회할 거 아니니까. 나중에 나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 내 양심에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나도 후회하면 나만 손해지. 누가 나를 알아줘요? 나만 손해지. 양심에 바르게, 양심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우리 아내한테 정말 사랑한다 하고 내가 잘해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양심에 바르게,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어느 날 죽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나는 떳떳하도록, 내가 후회할 인생을 내가 살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막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애들한테 그런 못된 것만 보여주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려고 할 때, 나중에 아마 심판받으러 갈 때, 아마 주님께서 그를 오라고 하실 때 얼마나 후회할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 양심에 바르지 못한 불편스러운, 좀 뭔가 불안한,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왜 행복한지 알아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편안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양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면 내가 이건 아닌데. 여러분이 안 불안하게 살려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불안해져. 왜?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꼭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이 땅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나그네, 그들이 천국 간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땅에서 아버지 찾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땅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아버지 없는 아들, 그럼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가끔 생각해 보면 정말 아빠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은데, 옛날에 그 외국에 공부하러 이제 보내서 그쪽에 제가 이제 가끔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날이 돼요. 돌아오는 날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제 보내면서 표시를 안 내려고요. 웃습니다. 그리고서 인사하고 돌아서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택시를 타고 이제 떠나오게 될 때 저도 창문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아빠랑 있으면 같이 놀고 재밌고 많이 먹고 좋은데, 재밌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아빠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아빠 입장에서 그걸 평생을 가슴에 응어리를 쥐고 살아요. 아빠가 아들하고 딸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내가 너무 이 아이들에게 외롭게 했구나, 너무 미안하게 했구나. 나중에 은혜 받고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아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렇게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평생에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평생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아버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에겐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어떡하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떡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사람,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아들로서 아버지를 찾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운동회 하고 막 이럴 때 그 부모하고 같이 줄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그 시간이 있어요.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뛰어야 되잖아요. 그때 친구 아버지 빌려서 같이 뛴 거예요. 그 친구 아버지랑 같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뭐 한국에서 이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귀하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얼마나 뛰고 싶었겠네요. 그 운동회 때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겠나. 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있는 거라는 거지.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간다면 나그네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데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겠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빠를 만나고 싶은 게 얼마나 그리워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그게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은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리워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진짜 내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속에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그게 천국이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땅에서 남편이 없어서 남편 찾는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남편 없는 여자,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니까, 진짜 그렇게 내 남편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열망하며 내 속에 진짜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봤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 땅에 소망 없을 때, 난 진짜 죽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봤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땅에서 남편 찾는 사람, 남편 없는 여자, 하나님이 내 남편인 걸. 남편 없으면 얼마나 힘없습니까? 여기 과부 되신 분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힘 없어요. 그는 남편이 있어봐요. 당당합니다. 남편만 있으면. 남편이라는 게 존재가 뭐 별거 안 해줘도 뭐 들어가면 뭐 신문이나 보고 뭐 그냥 발가락으로 뭐 지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말해요. 예. 그래도 남편이니까 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 가도. 남편 없으면 힘 없어요, 여자는. 그렇게 남편 없는 힘 없는 그 여자가 천국 간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 남편 하나님을 그리워하니까. 그 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집 없는 나그네가 왜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니까. 이 땅에 집이 없으니까 사모하잖아요. 이 땅에 남편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간다고요. 과부 화이팅! 홀로 사시는 여러분은 진짜 천국 가기 쉬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아들 화이팅! 또 성경에 땅에서 예배로 씨를 찾는 고자들, 그들이 천국 가더라고요. 씨 없는 고자. 나는 씨가 없다. 그래서 씨를 찾는 자들, 그들이 천국 가더라. 자기가 씨가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씨가 있다고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씨 없다고 씨를 그리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고자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의 옛날 시대, 조선시대 뭐 4시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4시, 5시, 6시에서 4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밥 먹고 그러는데, 이 4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뭐 고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는가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없으니까 가장 뭐를 진짜 너 하나 이 세상에서 하나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 뭐를 달라고 하겠어요? 씨를 달라고 할 거예요. 씨를 달라고. 그렇게 씨를 사모하는 자,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씨 없는 고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교회 다니고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씨도 있다고 생각하는, 집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소망이 다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더라. 그게 천국 가더라. 그 사람들이 천국이더라. 그래서 그걸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모하는 어린아이. 이사야 56장 3, 4절이요. 이사야 56장 3, 4절 말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고자들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씨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씨를 주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혼의 구원받고, 진짜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주님 앞에 새로 부름받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냥 뭐 덜렁덜렁 교회나 이렇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새롭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의 사명도 주님 앞에 다 되면 주님이 저를 부르시겠죠. 그러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동안에는 내가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나는 나그네다. 나는 늘 그 씨를 사모한다. 나는 내 남편 대신 예수님을 그리워한다. 깊이 생각한다. 예수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늘 그리워한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하늘나라 가서 진짜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어려워서 많이 말도 못했던 그 아버지.
너무 바쁘셔가지고 맨 목회하느라고 그렇게 사셨던 아버지. 예.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많이 뭔 말을 좀 하고 싶었다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그래요.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저는 서대전역에 이렇게 많이 의미가 있어요. 대전에는 대전역이 있고 서대전역이 있는데, 서대전역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전입니다. 근데 어디 가려면 꼭 대전역을 거쳐가지고 이상하게 서대전역을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서대전역이 굉장히 마음에 있는 그런 역인데요. 제가 비몽사몽간에 그 서대전역에서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당, 서대전역 마당에 그 한가운데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또 천사들도 만났고요, 천국도 지옥도 다 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도 들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놀라운 게 있었죠. 근데 이런 장면은 참 처음이에요. 예수님 막 울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예수님 우는데 그게 저게 예수님이라고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막 빛나는 옷을 입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허름한 옷, 거지 같은 옷. 근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흰 옷인데 때가 묻은 것 같은 이렇게 조금 빛바란 그런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묻은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셨는가 봐요. 그 옷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게 예수님이다라는 걸 금방 이제 마음속에 탁 오더라고요. 왜 그걸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냐면 이사야 53장 2절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한눈에 탁 알아봤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제가 보니까요 크지 않아요. 작아요. 저보다 작을까 저만할까 하여튼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말랐어요. 저보다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았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서대전역 그 운동장 그 가운데에서 막 울어요. 근데 얼마나 우는지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급해서 저분이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울지? 그러면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수님 이렇게 왜 우세요? 하면서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내가 얹을 만한 정도니까 작은 거죠. 오늘 손을 얹으면서 예수님 왜 울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하는 말, 여기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여기 다니는 이 영혼들 좀 보라고. 너무 불쌍해서 그래.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눈물만 계속 울어요.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도 없고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막 붙들고 울었어요.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가슴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슬픔이 충분히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 오세요. 아니야,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이후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말도 안 하고 피켓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피켓 만들어 돌아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를 보면 이상하게 볼 수 있고,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제가 여기서 다른 도시로 갈 때 자동차에다 피켓을 싣고 다녔어요. 왜냐면 가다가 휴게소에 내리면 자동차 뒤에 세워놓느라고, 그 휴게소에서 그걸 들고 한 바퀴라도 돌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 눈물을 내가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 슬픔을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어려움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막 붙잡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동을 벌이면서 얘기할 수는 없어도 내가 피켓을 들고 다닐 수는 있으니까, 빨간 피켓에 노란 글씨로 눈에 확 띄게, 그래서 그거 들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돌고, 동네를 돌고, 어디에 가면 거기에 또 돌고. 예수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셔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세상 노래예요. 근데 제가 왜 그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 노래냐면, 제가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생생하게 봤으니까, 지금도 눈만 감으면 선하니까.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 좋아하는 노래 중에,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슴으로 듣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냥 한낱 지나가는 설교, 또 한낱 지나가는 노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 속의 의미를 압니다. 그 주님의 가슴을 압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압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집도 있는데 내가 왜 나그네처럼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아내 없는 사람처럼, 자녀 없는 사람처럼, 부모님 없는 사람처럼,
내가 집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슴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울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망이나 두머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제가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슬픔을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주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 있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사람들이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신이 밝혀졌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 기쁨으로 걸어가니